지역은 거품이 날 때까지 쪼물쪼물 따라서. 뭐? 벌써 잔다고? 야, 난 이제 시작이야. 나 수업 때문에 지금밖에 시간 없단 말이야. 응, 알았어. 그럼 다 보고 후기 알려줄게. 응, 잘 자. 다들 재밌게 사네. 나만 바쁜가 봐. 역시 휴학이 답인가? 어? 벌써 시간 이렇게 됐어? 오늘도 별로 못 자겠네. 뭐야? 알람 언제 꺼졌지? 아, 오늘 스터디에 있는데. 아, 큰일 났다. 이번 발표 주제는 그린워싱인데요. 우리 그린워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도쿄야, 늦게 왔으면 집중해야 돼. 자지 말고. 친환경 마케팅이잖아요. 친환경 마케팅인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뭔 일 있어? 그냥 할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자. 하루라도 편하게 쉬고 싶다. 또 잡니다 또. 아유, 저 영상 볼 때 짜장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저도 저런 배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 이 사람의 이제 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젊은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 걱정도 되고. 근데 이 사람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밤을 그냥 낮처럼 지내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래서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미라클 모닝 감사의 저녁 이렇게 했는데, 그 너무나 소중한 기적 같은 아침,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정말 마법 같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유, 내 소중한 시간을 위로하는 시간,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그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쓴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장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모든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심각하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빛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내가 사람을 보니 보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빛과 하늘과 땅들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은 거야. 나는 사람을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완성해 가는 그 특권을, 그런 그 사람들의 책임을 사람에게 준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상상력이지만 충분히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약한 부분을 가진 채로. 사람마다 보면 다 약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그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지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대충 아무렇게나 보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더 발전이 안 되는 볼품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셨습니까? 얼마나 더 성숙한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멋있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바로 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내 약한 부분들을 발견한 다음에 내 인생의 한계는 이거구나. 그래서 나를 뛰어넘는 한 달. 그래서 내 자신의 나는 이게 안 돼, 이게 문제야, 이것을 뛰어넘는 캠페인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감사의 저녁,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간, 미라클 모닝, 기적 같은 아침, 그리고 감사하는 그 저녁, 이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이 둘 사이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아침이 시작해서 저녁에 마감하는 때까지, 그것이 우리 일상인데, 그래서 에머슨은 이 하루는 영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하루는 내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주어지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미라클 모닝,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해서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까?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아침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 아침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해가 뜨기 직전, 그 시간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새벽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 트기 전에 그 새벽, 그 아침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이 아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새벽에 만나가 내리거든요. 근데 해가 떠버리면은 만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만나를 얻으려면 새벽에 나가야 돼요. 만나가 새벽에 내려서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시간, 그 기적 같은 시간은 새벽이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새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우리를 위한 모든 좋은 일들은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기적은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클 모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아침에 온다. 나를 위한 좋은 모든 일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사이트 알지 않습니까? 별거 다 파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이 책 제목이 미라클 모닝인데, 이 부제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내 삶을, 하루를 바꾸는 기적 같은 시간은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적의 6분을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자마자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1분 동안 마음을 가득 호흡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5분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책을 정해놓고 책을 읽는 거예요. 마지막 6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라클 모닝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6분 동안 하루를 시작할 워밍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자 하나의 루틴을 얘기하는 것이죠. 못 일어나서 막 헤매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아침이죠. 이렇게 한다면.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은 거의 뭐 비가 안 오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운동하러 나가요. 강가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나갑니다. 가보면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걷는 사람도 있고 이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뭐 기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을 한다는데 어떤 운동하느냐? 배를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는데 이것도 호흡을 맞추어서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막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철썩철썩거려요. 북소리가 나더라고요. 북소리가 나요. 제가 웃으면서 이런 상상해 봤어요. 배가 만약에 입이 있다면 왜 때려? 그럴 거예요. 아니, 배 나온 게 내 탓이냐고. 네가 너무 먹어서 나온 거 아니냐. 먹어놓고 때리기는 왜 때리냐고.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뭐 조깅을 하고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배를 때리고 다 괜찮아요. 활기찬 하루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기적 같은 아침이 있습니다. 더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사람이 아침에 뭐 하느냐?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막 배 때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대요. 그리고 주님께 바라리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는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왕입니다. 왕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 다 있지만은 다윗은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 기적 같은 아침을 맞이하는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 그날 아침 자체가 벌써 이 사람에게는 너무 멋진 아침을 시작한 거죠. 시편 146장 5절에 보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침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트리나라는 사람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 그림 동화인데요, 정말 오래전에 한 40년쯤 전에 읽었는 책 같아요. 근데 그 그림 동화가 내 마음속에 동화처럼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나비 이야기거든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야기예요. 애벌레가 기어가면 참 힘들어요. 작은 조약돌을 만나도, 작은 돌멩이를 만나도 피해가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뭇가지 만나면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개울을 만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조그마한 바위가 문제가 아니고 큰 산도 막 넘어가 버립니다. 강도 막 건너가고.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애벌레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작은 일만 오면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요. 그러나 나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확 차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비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침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나비 같은 사람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 2절에 보면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왕이라 그래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명령하면 백성들 다 듣는데, 왕인데, 근데 자기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될 때 얼마나 마음에 안식이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 힘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의 지도를 받고 나의 왕의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는 나비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복음성 그렇게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부터 그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기적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침, 이렇게 멋진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이 흔들리고 표류하는 사람들, 이유는 한 가지요. 아침을 잃어버렸어요. 아침마다 허겁지겁 사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 기적 같은 이 아침을 잃어버렸어요.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한 한 조각이거든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삶의 한 조각, 미라클 모닝 아침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남교회 새벽 기도 시간 여러분 아시죠? 몇 시죠? 5시. 새벽 5시. 그래서 저는 새벽 5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새벽은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는 시간이고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기적이 오는 새벽 5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침에 가슴이 뛰어요. 아침마다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미라클 모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결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5시를 2번 만나는 사람입니다. 시계 보면 아침 5시가 있고 저녁 5시가 있어요. 사람들은 한 번만 만나는 사람 5시를. 근데 이 5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5시를
두 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미라클 모닝 만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저녁을 또 맞이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몰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 아무리 급해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요. 갈 길이 멀면 멀수록 더욱더 주유소 들어가서 기름을 가득히 넣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허둥지둥 살면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아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와 같은 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 가운데 가득히 채운 다음에 하루 일과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하루가 어떤 날이 되는지. 그래서 아침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러클 모닝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 기적 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요. 그 사이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죠. 사람들은 정말 운명처럼 사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겨워하면서 출근하고 직장에 가는 것이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처럼 기분 나쁘게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밋밋하고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재미난 일 없나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 하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우리 삶이 일상인데 이 한 날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다시 못 올 오늘 하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이 하루는 내 생에 처음 만난 날이고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납니다. 지나가면 다른 날을 내일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못 올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의식만 가져도 이 한 날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한 날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합니다.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느냐 하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어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전의 성경에는 죽었던 너희라 그래요. 이미 죽어서 소망 없이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렸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를 살려서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내게 삶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오늘 이 한 날은 주님이 내게 보너스로, 덤으로 준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하루죠.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만 해도 그날은 가슴 뛰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그날 힘든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날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실제로 덤으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무엇하라고 하루라는 선물을 내게 주셨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할 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다, 하나님이 이게 나의 뜻이다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준 그 하루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며 사는 거 보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얼굴이 캄캄한 엄마는, 그 부모는 자식을 보는 그 순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하루 일과 속에, 하나님의 선물 같은 하루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기쁘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함으로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사업장에 가고, 학생들은 그 기쁨으로 공부를 하고, 주부는 그 기쁨으로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분에게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감사를 가지고 우리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잠언서의 말씀에 이 핵심이 뭐냐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직장,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러니까 프로처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선다. 그 표현은 뭐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일할 때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쁨 하나 없고 감사 하나 없고 울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이 하루, 선물 같은 이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게 자기 일에 능숙하게 감당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런 목사가 목회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 주의 일, 그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의 일이에요. 그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를 기르고 가사를 돌보고 주부들이 하는 그 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 기쁨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큰 걸 주시고 더 다른 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자기 일에 충실하라. 자, 그래서 다시 모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느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고 이제 나면은 저녁이 되겠잖아요. 하루가 끝나가요. 그럴 때 하루를 살아온 자신을 보면서 오늘 참 잘 살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오늘도 내가 너무 후회돼. 오늘 내 잘못 살아서. 돌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날 잘 살았거나 후회되거나 저녁이 오면 그날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날로 마감하지 않으면 이게 다음 날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마감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괴로워해요. 오늘 내 잘못 살았는 것 같아. 아유 괴로워. 저녁에 이런 생각 들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괜찮아.
너만 하면 됐어. 괜찮아. 그날로 족한 거야. 너 잘해서 괜찮아. 이 말씀이거든요. 그날로 종교를 짓는 겁니다. 괴로운 날도 그날로 족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루의 끝날을 예수님이 괜찮아. 그래서 오늘 내가 힘겨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날을 마무리하면 내 마음에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하루의 저녁이 끝이잖아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마무리하자. 그러면 그날이 하루 종일 감사한 날이 돼버립니다. 마무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전에도 계속 기도하는 큰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남교회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언젠가 제가 하남교회 떠날 때 끝이 아름답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끝이 안 좋으면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 마무리, 끝이 아름다운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에 너무 아름답게 끝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저녁 시간이잖아요. 이 8절에도 보면 또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녁 되고 아침이 됐다, 이거 밤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참 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저녁이 되면 쉬는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지쳐있는 내 몸, 지친 내 마음, 내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잠든 나를 어루만져요. 우리 몸을 리셋하듯이 세포들을 새로 조정하시고 내 근육들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가뿐해지는 거예요. 한결 가벼워지는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게 예사라 생각할 거예요. 당연하지 않냐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이 쉬면 회복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갓난 아이들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어린 아이일수록 잠을 많이 자요. 눈을 떠가지고, 까꿍한 눈 떠가지고 한번 싹 웃고는 또 자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웃는 것도 보고 싶은데 깨울 수도 없고, 또 한지 눈 떠가 또 한번 웃어주고는 또 자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더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잠자면서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기분이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이 깊은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요. 잠을 자야 회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걸, 분노, 이런 걸 끌어안고 잠들면은 우리 몸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잠이 들면 그 밤에 내가 감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리셋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밝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몸이 한결 가볍고 어제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이 시원하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편 117장에 그 말씀 하거든요. 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사람의 노력이 헛되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쓰고 지쳤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피곤한 그 몸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감사의 저녁. 참 아름다운 밤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저녁을 만나지만 감사의 저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미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그 안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모든 마지막은 감사다. 그럼 네 삶 자체가 아침에는 기적의 아침이 되고 저녁은 감사의 저녁이 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그것이 연결돼서 감사의 저녁을 보냈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축제 같은 감사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 삶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